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었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지한 해으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첫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드린 연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동산교회에서 오신 조옥선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또 정진 집사님도 마음의 소원을 써서 바칩니다. 최완식 성도도 김응배 성도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될 일들이 믿으면 되게 하시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사와서 이 동산에 왔사오니 올 때는 무겁고 힘든 마음 갖고 왔어도 내려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여 춤추며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마음의 소원을 봉투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나 성전 건축이나 등등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1차로 돌아올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가랴, 학개 등 선지자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맨 먼저 와서 한 일은 무너져 내린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참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참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는 언제나 마귀가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 여왕한테 항소를 하고 또 성전 건축을 극구 반대하므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원해 가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가 천사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무너졌던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음성이 있고 난 뒤에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와서 무너졌던 성전 건축 재건하다가 중도에 지금 16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전을 재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은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돼요. 신앙생활도요 성령으로 돼요. 성령은요 감동 감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있고, 성령 세례 내주 내재하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재충만이 있고, 시시때때로 감동 감화가 계속되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이었지만 일시적인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죠. 근데 칭찬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주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거야.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항변을 하죠. 왜 예수님이 죽어요? 안 돼요.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리고 칭찬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 하시고, 아이고 예수님이 죽지 마라 달라고 간청했는데 사탄이라고 얼마 전에 칭찬해놓고 금방 또 사탄으로 변해.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을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 닿지만 믿음 떨어지면요 골라서 가요.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지만 감동이 떠나면요 골라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훈련을 받긴 했지만 꼭 받아야 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6절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돼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일에 관심을 더 가졌어요.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늘 순간적으로는 주를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그 감동이 사라지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사탄 노릇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생각인 거 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해 놨어요. 생각.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범사를 인정하고 범사를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또 스쳐가는 영감을, 어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을 붙잡기 위해서요, 제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행비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 교도원에 올 때 뒷좌석 앉아있는 바로 내 자리에는 볼펜하고 메모지가 있어요. 제가 집무하는 교회 집무실에도 메모지가 있어요. 우리 밥을 먹는 식탁에도 메모지가 있어요. 심지어 나만 쓰는 우리 아파트, 나만 쓰는 화장실에도 메모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감은 스쳐가요. 순간적인 반짝하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때 얼른 메모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영감을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3년 동안 제가 해외, 국내 집회가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고난의 때에는 준비하는 때다 하는 그런 영감을 붙들고 준비하자. 부흥회가 많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우시고 준비한 만큼 들어 쓰시니까 나는 이 기간에 준비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자꾸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뭐 암기에 자꾸 하면 좋죠. 뇌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됐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일은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온누리교회에서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조직망이 지금 생겼는데 대표들이 다 모여요. 제가 그 아침 7시에 가서 또 설교해야 돼요. 지금 교인이 주일날 350명 모이는데 새벽 기도가 250명씩 모이는 교회에 내가 또 집회를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쓰셔요.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내가 밀착하고 하나 되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지금 주님은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엉뚱한 by the way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딱 잘랐어요.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구나. 참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편에서 볼 때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돼요? 1948년 5월 18일 날 그때 독립돼요. 2000년 후에 될 독립을 지금 물으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정한 때에 주님 방법으로 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자기 주장,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것만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똑같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먼저 내 병 고쳐달라고, 내 아들 딸 문제, 내 사업 문제, 이걸 자꾸 먼저 앞장 세우니까 이건 맞지. 겉옷 먼저 입고 속옷은 나중에 입는 것도 똑같지. 그 우스운 꼴이에요. 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때도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풀리고 열리고 강건함이 따라온다고.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하나님이 정한 우선순위를 왜 바꾸느냐고. 그 바꿔놓은 이유는 아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못 들어가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게 중요해요. 권능이 뭐예요? 예?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에요. 권세는 오소리티, 이게 말하는 대로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 그럼 귀신이 나가요. 병은 떠나가라! 그럼 병이 떠나가요. 그게 권세예요. 예.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뭐 회복한다고요? 회복은 뭐예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다가 회복이지만 극복은 뭐예요? 고난을 뛰어넘고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지나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아멘입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이야. 담이 없어지라고 하지 마세요. 담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으세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세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요? 제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왜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또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은 빼고 믿을래요? 고난과 역경을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올 때면 오라! 나는 뛰어넘는다. 거센 파도가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부서져요? 파도가 부서져요?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 고난이면 오라! 고난은 내 앞에서 박살이 난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소울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쉬워요. 요한 1서 3장 21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외아들이에요. 예, 그래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한 200명을 거느리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세요. 한 1년에 6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하여튼 그런 분인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 좋은 이제 며느리를 좀 얻고 싶은데 3년 동안 찾아봤어요. 그래 그 아들이 좋아하면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고 여자가 좋다고 하면 또 아들이 싫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중매도 수도 없이 했고 뭐 전에도 연애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효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 펴세요. 예,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풀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많이 있지만 교회가 필요한 것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죠. 우리 버스 봉고차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5인승이 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수리비가 몇백 원씩 들고,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봉고차 하나 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봉고차 하나 살게요. 얼마래요? 나도 몰라요. 보험까지 다 합해서 그때 당시 뭐 한 3천만 원 정도쯤은 살 수 있어요. 뭐 좀 부자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여자가 3천만 원을 헌금한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니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수표 3천만 원짜리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기도 응답이 빨리 왔어요. 괜히 마음이 걱정이 돼요. 주여, 돈은 들어왔는데 색시는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좀 하면 기도 응답이 신속히 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서 나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봉고차 값이 좀 들어왔는데 색시는 어디 있냐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주여, 색시 어디 있어요? 색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뭐예요? 안양에서요 순복음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게 YTN이라고 하는 그 TV 방송이 있는데 그 9시 앵커하는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소개해서 만났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한눈에 반했대요. 그런데요 그 처녀도요 한눈에 반했대요. 목사님이 줄이에 서주세요. 아이고 어떠면 또 기도응답이 이렇게 옵니까? 그래가지고 봉고차 하나 사놓으니까 또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게 꼭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그가 쓴 시편 18편을 읽어보면요 신바람 납니다. 그게 첫 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시작돼요.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힘이세요, 능력이세요, 권세가 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힘이요 힘 가운데 여러 가지 있어. 몸에서 나오는 체력도 있고, 돈에서 나오는 재력도 있고, 지식에서 나오는 지력도 있고, 뭐 군사력도 있고 다 있지만 영력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 영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평안의 신이에요, 기쁨의 신이에요, 행복의 신이세요, 능력의 신이세요, 지혜의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겨요. 이긴다니까. 죄악을 이겨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자,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을 쳤어요. 그랬더니 유대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죽이려고 잡아가던 사람이 베드로요. 이게 날이 새면 공개 처형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잘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베드로 뭐 했어요? 잤어요. 어떻게 잤어요? 깊이 잠들었대요. 천사가 와가지고 팔로 옆구리를 찰 때까지 잤대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일 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밤 주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능력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무시게 해요. 아멘입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그 표면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도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면 파도가 없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요동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밤을 지새워 철야기도 하잖아요. 야고보도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이 청소년 한 소녀가 어른들 틈에 껴서 철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와서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어 일어나서 그 간수하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고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문을 두들겨서 할 때 그때 로데가 맨 먼저 뛰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 미쳤니? 그랬죠.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베드로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 왔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본교에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장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대장 검사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건 일반 종양이 아니고요, 일반 폴립이 아니고 악성 종양으로 발전 단계에 있는데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대장 그 내시경을 해보니까 막 폴립이 한 20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속하는 어떤 큰 대학병원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소속을 다 밟아주고 술 날짜까지 다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 장로님이. 그 가운데 우리 삼남매 자녀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자녀가 딸이에요, 딸. 네. 미국의 시민권자인 우리 딸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3일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줬대, 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수술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숨기지 말고 공부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님이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에요. 무조건 수술만 하지 말고 여러 병원을 다녀서 3군데 이상 동일한 진단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거지. 아니 그 원장님이 한번 그랬다고 곧바로 수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대요. 아니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의 말을 듣고 이제 사당 사거리에 있는 대항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하고 대장만 전문하는 병원이에요. 그게 대항이야. 대장과 항문만 보는 병원이 대항병원. 그곳에 가서 이제 내시경을 했어요. 저는 내시경할 때 수면을 안 해요. 옛날에 수면 내시경 한번 해가지고 아침 10시에 갔다가 오후 5시까지 안 깨어나가지고 병원에 발딱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마취에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냥 고통을 참아버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 말대로 이제 교인들한테 철야기도 시간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가 대장에 폴립이 20개가 넘게 있고 뭐 1.5cm 너무 큰 게 악성 종양으로 발전한 게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랬더니 성도들이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갔잖아요. 그 대학병원에.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이제 수면 내시경이 아니니까 모니터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그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폴립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5cm짜리 거기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이거요, 레이저로 지지면 되겠는데 픽 하니까 레이저로 팍 쏘니까 쫙 잘라지는데 피가 나더라고. 그대로부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여러분 현대의학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잡지를 봤는데 어느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한 3만 가지나 돼요. 그런데요,
의사가 직접 손을 대갖고 완치할 수 있는 병은요 27가지도 안 돼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아, 세상에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의사 한 분이요 제 방송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장암이 걸려가지고 이 철회 때마다 기도받으러 와요. 의학 박사가. 그러니까 의사라도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으로 돼요. 저는 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편안한 사람이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 오고, 그냥 목회하다 접을까 말까 막 하는 사람도 오고, 그런 분이 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다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범사의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막 나도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정해지면요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강남 금식교도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고넬료 그 가족과 또 고넬료 친구들이요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가 아니에요. 통성기도 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은 영고라. 야고 4장 2절에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고 지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11시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은사라도 받으면 방언이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통변의 은사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이 나의 영의 비밀을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이미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요 성령이 주는 감동 감화가 있을 때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계속 충만한 단계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까지도요 영적인 일에 몰두를 하면요 그거 다 해결해 주세요. 제 간증이니까 들은 사람 또 들어보세요. 저는 1975년 9월 5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서전에 그거 썼어요. 네,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책, 뭐 지금 16판이나 나온 유명한 책인데 아무튼 자서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무허가 판자촌에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술집 사이에 있는 교회에 어느 날 우울증 환자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너무 많이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그냥 못 살겠는, 그래서 친정으로 이제 쫓겨온 상태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울증을 알아봤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이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 보인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나 때문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 힘들어하니 나 하나 죽으면 끝인데 자꾸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우울증이 심하면. 우울증이 오면 이제 불면증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고 몸이 자꾸 약해지고 없던 병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알아봐서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수면제를 모았었잖아요. 자살하려고.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생각할까요?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제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우울증 환자를 방치해 놓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자살해요. 우울증이 있으면 거의 다 자살하거든요. 어떻게 살릴까? 이제 24살밖에 안 된 젊은 색시인데, 내가 그때 30대 이제 초반인가 되고 젊었을 때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오살리 최사실 금식교도원에다 데려다 주고, 내가 아는 그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그 교회 그 권사님들을 이제 셀 리더들을 관광버스에다 싣고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내가 찾아가서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자매를 좀 특별히 관리해 달라,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고 오살리 금식교도원에 데려다 주고 내려와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왔냐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니야, 이 사람 방치하면 죽어, 자살해,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릴까? 금식기도원에 데려가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내가 실행을 해요. 그때는 교회가 뭐 가난하니까 봉고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천동에서 뭐 시경 앞에서도 불광동에서도 파주로 가는 차 뭐 2번 3번 갈아타고 하여튼 간 거예요. 그리고 술집 사이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술꾼이 없으니까 예배가 되는데, 밤에는요, 교인은 7, 8명밖에 안 모이는데 예쁜이네 술집에 한 15명 모이고 김포집에도 한 15명 모여가지고 색시들하고 상을 두들면서 자리 깔아 나는 간다, 뭐 부산항하고 구세라 금소나 눈보라가 힘을 막 치면 돌림놀이에 한 20분씩 불러요. 설교를 못해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랬더니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그러고 막 쫓아오고,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데 습꾼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려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오고, 그런 때요. 그런 때 그때 무슨 기도 했을까요? 주여 부름받아 나사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이곳에 왔는데 골라서 갈 걸 괜히 왔네요. 주여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요 그때. 그런데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환자들만 보이고 가난병만 보여서 구제 대상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로 옮겨요? 그럼 기도밖에 안 했는데, 글쎄 그 우울증 환자를 기도원에 데려다 주고 시외버스를 타려고 걸어 내려오는데, 거기 시외버스 정류장에 어느 한 처녀가 성경 찬송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외지에 가서 신자를 만나면 반갑잖아요, 가족처럼. 그래서 아유 반가워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어느 나라 살아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요 경상도 불국사에 있는 경주가 집인데요, 제가 19살 때 간호사로 돈벌이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비엔나에
얼마 전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불쌍하고 언니들도 불쌍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서 제가 7년 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서 왔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5일 동안. 그리고 3일 보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지금 서울 신대방동에서 양양점을 했는데 저는 서울에 처음 길이고 또 뭐 편지로 뭐 오고 받았는데 그 사촌 언니를 좀 전도하고 싶어서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시경 앞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나보고 혹시 그 지역을 아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길이거든요. 안 되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런데 그때 또 마태복음 5장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도를 가지고 갔더니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양장님 얻으러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 어디서 목회하세요? 제가 그 보람에 공군사가 났고 그 뒤에 빈민촌에서 술집 사이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저녁 시간에 파주에 있는 우리 고모네 집에 가면 되는데 시간 많으니까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김부집하고 예쁜이하고 술집 사이에 판자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이제 8시만 되면 우리가 7, 8명이 모여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고 이제 통성 막 기도할 때거든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줄 믿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왜 합니까?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왔어요. 그런데 뭐 저녁 8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옮기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에 참여하고 자기가 간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여를 할 때 술꾼들이 와서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여 하고 또 온 거예요. 발로 차고 그때 뭐 전기불도 없어가지고 램프들 켜놨는데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몰라요. 이제 행방불명이에요. 한 달 후에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는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었는지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술꾼들의 구둣발에 짓밟은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도망 나올 때 주보 한 장 갖고 왔거든요. 그 주보에 나온 주소를 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새벽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김부집이 보이고 예쁜이 내가 보이네요. 술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6년 동안 벌어놓은 돈, 그 교회는 교회가 없으니 다쳐. 그 음성을 수도 없이 듣다가 견디다 못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그 돈을 외환은행으로 보낼 테니 교회를 술집에서 옮겨주세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야, 현대판 천사가 여기가 있네. 오다가다 버스간에서 만난 자매가 그 많은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을 보낸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술집사에서 옮겼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소식이 또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나타났어요. 시집 보내달래요. 야단났네. 아이고. 있냐니까 없대요. 나보고 중매 사달래요.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뭐 한 그래도 뭐 100여 명 모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총각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이 자매를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나요? 오다가다가 버스간에서 만났잖아요. 주여 신랑감 버스간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하고 피 웃어. 아멘해요. 왜 웃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신랑감을 버스간에서 만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요? 아멘. 나중에 뭐 그렇게 나중에 아멘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가 고모집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어떻게 멋있는 청년이 불떡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리려면 일어서야 되니까. 근데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을 가도 안 내리더래요. 이상하네. 왜 내리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양보해서 이 청년 되게 착하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연 성결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나가는 찬양대 대원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성균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림 산업인가 하여튼 무슨 그때 당시에 큰 기업의 무슨 대리인가 뭐가 됐는데 노총각이야. 그러니까 이 처녀는 지금 27살 노처녀고 이 청년은 31살 노총각이야. 그때는 노총각이야. 노처녀가 눈 맞았어. 버스칸에서. 그래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나는 내릴 줄 알고 그냥 자리를 양보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나 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자매 마음에 든다. 그리고 뭐 감사기도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다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잠깐 만나실까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뭐 신앙 가문이 너무 좋고 한데 목사님 한번 그냥 그 가문 좀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야.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아영교회 목사님은 주리를 쓰고 나는 기도를 하고 딴딴딴딴 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도 하나 다 사놓은 상태였는데 그냥 그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 가서 아들만 넷을 낳았대요. 놀랬지. 내가 이 설교를 개포동에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어떤 자매가 시집 가려고 준비한 3천만 원 바치더라. 근데 잘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건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그에게 연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오스트리아 유럽의 비엔나의 간호사를 오다 가다 버스에서 만나가 해가지고 헌금을 바치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세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저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아멘하고 헌금 바치고 아멘하고 금식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면 아멘만 하고 가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상론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없던 광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목적이 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말씀이야. 찬송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그에게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자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경험담을 입술을 벌려서 말해주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찬송 부르라고 지었대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요 찬송이 끝나지 않아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찬송은 곡 붙은 기도이며 찬송 속에 주의 음성이 있으며 아멘입니까?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이며 찬송을 늘 부르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방되고 독립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소관한 거고, 너희가 관심 둘 것은 성령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그러고, 이 마르튀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에 마터라는 단어가 생겨서, 마터가 뭐예요? 순교자. 전도는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살아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안 믿는 불신자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전도에 있어요. 혼자 기뻐 뛰며 춤추라고만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아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을 소개하는 책이고, 성령의 역사는 전도하는 역사였고, 전도 역사는 우리의 행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허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나도 놀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542장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별 볼 일이 많아야지.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또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오직 성령 충만을 주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주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이 비동사요. 비동사는 뭐냐면 나의 언행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게 비동이라. 주동자는 주님이고, 아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줘서 그에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한 데 또 들어볼래요? 제가 달라스에 부흥회를 갔어요. 최경규라는 골퍼가 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출석했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한 번 11조를 4만 불씩 막 뛰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 그냥 몇 천만 원씩 헌금한다고 그 목사님이 자랑하던 그 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달라스 국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왔는데, 아이고, 하여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수천 명이요. 그냥 물결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미국인인데요. 한 30대 한 중반이나 돼 보이니까 하여튼 젊은 남자분이 아들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한 4살, 5살밖에 아주 어린데 보통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손을 안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냥 천방지축이 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걱정이 되더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나 아들을 잃어버리면, 이 많은 군중 속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미아가 되겠다 걱정스러워서 뒤에 따라갔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가 애한테 관심을 안 두고 내버려나.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관심을 안 둬도 되게 돼 있더라고. 아버지 허리하고 5m 되는 줄로 아들 허리하고 묶어놨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가도 5m 이상 못 가. 다시 와야 돼. 아하, 이게 묶인 몸이구나. 묶였어. 어린아이, 네가 아무리 딴 데로 가려고 해도 5m 이상 못 벗어나. 아버지를 묶였어 넌. 그러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너도 묶여 살아. 주님의 손에 묶여 살아야 돼. 성령님께 매여 살아야 돼. 말씀에 매여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곁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날 다시 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묶이자.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고 말씀의 줄에 묶이고 성령의 줄에 묶이자. 그래서 주님이 끄는 대로 살자. 성령의 감동받는 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종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주여 나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사명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